안녕하십니까. 오늘 본문 제목은 불도와 성도로 본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법회 때마다 사홍서원을 합니다. 그 사홍서원 마지막에 보면 불도무상 서원성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불도. 그리고 불도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불도를 이룬다 이런 말도 하고 불도에 신심이 깊다 이런 말도 하고 많이 합니다. 그 불도가 무엇인가 하는 거고요. 그 불도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불도를 이루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하는 과정은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하면 불도를 이루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사홍서원 안에 이 대승불교의 의미와 목적이 다 들어있습니다. 거기 사홍서원. 사홍서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전에 통도사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스님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사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을 받고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그냥 사는 대로 사는데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삽니까? 추구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새삼스럽게 당황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한 얘기가 이 불교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은 개인의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불교의 목적을 자기의 목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랬거든요. 불교에 입문한다는 얘기는 불교의 목적을 개인의 목적으로 받아들인 것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불교의 목적은 뭐냐? 사홍서원이다. 중생을 다 건지고 번뇌를 다 끊고 또 법문을 다 배우고 불도를 다 이루는 것이 그게 불교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산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개인의 목적이 될 수 있느냐 이런 표정이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잘 알았다고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신문을 보니까 그 질문한 분이 교수님이었는데 조각을 하는 그 소조 전공 미술과 교수님이었어요. 근데 자살을 했다고 한 달 후에 신문에 났어요. 또 그 기사를 보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내가 어떤 감동을 주었으면 잘 됐을 수도 있었는데 전혀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홍서원을 말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납니다. 충격을 굉장히 심하게 받았던가 봐요. 그때 더 도가 높았으면
그분에게 인생관이 달라질 수 있었고, 인생관이 달라졌으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선택을 안 할 수도 있었는데 그게 안 됐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지금도 그 신문 봤던 충격이 생생해서 사홍서원을 얘기하면 그런 생각이 들고 합니다. 사홍서원을 이루는 게 그게 불도를 이루는 겁니다. 불도는 사홍서원이다. 그럼 그 내용이 뭐냐? 그거를 이루는 것이 이제 수행인데, 수행이라고 그러는 것이 도대체 뭐냐? 수행은 이런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가지로 설명했는데, 고봉선사 선요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수행은 이런 것이다 하고 설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양쪽으로 담이 딱 쳐져 있고 복판에 길이 났는데, 그 양쪽은 담이고 복판에 길이 있는 그 길로 개를 몰고 갑니다. 개를. 그래서 몰고 가서 마지막에 딱 막히는 길까지 개를 몰고 갑니다. 근데 이제 개가 더 이상 쫓겨갈 곳이 없으니까 확 돌아서서 개 몰고 온 사람을 꽉 무는 거다. 그렇게 수행을 설명했는데, 그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수행을 하다가 보면 한 번 그 쫓겨가던 개한테 물리는, 개를 몰고 갔는데 그 개한테 본인이 물리는 경험이 있는데, 그런 것을 깨달음의 경험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몰던 개한테 자기가 물립니다. 물려도 사정없이 물려야 됩니다. 아주 왕창 물려야 돼요. 약간 아플 정도 그거 소용없어요. 아주 물려서 그 몰고 가던 사람의 생명이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런 것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걸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비유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집과 고향을 떠난 사람이 멀리 떠나서 거기서 이제 생업을 유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불현듯이 자기 고향집에 돌아갈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시간과 과정이 다 다릅니다. 고향에서 얼마 안 떨어진 사람은 1시간 만에 돌아갈 수도 있고, 조금 더 떨어진 사람은 하루 만에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도 가고, 어떤 사람은 하도 멀리 떨어져서 평생을 가도 못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수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처님 법문 듣고 그냥 지나가다가 법문 한마디 듣고 깨치는 분도 있어요. 그분은 고향집 겨우 문 밖에 나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부르니까 금방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얼마 안 돼서 바로 깨닫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조금 떨어졌는데 오니까 그냥 1시간 만에 오고, 어떤 분은 그저 또 얼마 안 있어서 바로 깨쳐요. 그런 분들은 하루 만에 오고, 어느 분은 안 돼, 오래 가도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하도 고향집에서 멀리 가서 일생을 가도 못 가는 그런 사람도 있고, 워낙 멀리 달아난 사람은 몇 생을 쫓아가도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수행이란 그런 것이다.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비유입니다. 비유. 그러면 실제적인 건 뭐냐? 이 실제적인 건 지혜를 닦는 게 수행입니다. 지혜 그거 하나뿐이에요. 그럼 지혜는 왜 닦아야 되느냐? 이게 까닭 없이 미혹한 무명심을 일으켰어요. 무명심, 이 무명심을 이걸 까닭 없이 일으켜서, 그래서 온갖 그 무명의 업이 붙어서, 그래서 이게 고통 없는데 이 무명 업보의 고통을 스스로 받는 게, 그걸 중생이라는 말을 거기다 붙입니다. 그러면 그 무명의 어두움과 무명의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은 지혜, 반야, 그 지혜를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햇빛을 등져서 어두워졌다면 햇빛을 맞이하면 어두움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를 닦는 겁니다. 그럼 지혜를 왜 닦아야 되느냐? 중생은 까닭 없이 번뇌를 일으켜가지고 그 번뇌에서 한량없는 장애를 스스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많은 것으로 관찰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부처님의 공덕이 끝이 없다면 번뇌의 제업이 끝이 없습니다. 번뇌의 제업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많은 용어에 부딪힙니다. 그 용어가 부처님의 공덕에 대한 용어와 그 무명 제업에 대한 용어, 그겁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중생 그 번뇌 제업을 설명한 것도 보면 무명이 있고요. 이행이라는 말이 있어요. 두 가지 행을 한다. 이 무명이 생기면 두 가지 행을 하게 돼 있어요. 이행. 생사열반. 이걸 가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화엄경 열애명호품에서 딱 해. 부처님이 성불했을 때는 이행이 딱 끊어졌다. 생사다 열반이다.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명심이 일어나면서부터 생사열반이 갈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 무명이 있고 이행이 있고 삼독 뭔지 아시죠? 탐진치가 있고 사상이 있고, 사상 뭔지 말씀 들어보셨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이 있고, 오욕이라는 말 들어봤지? 오욕, 재색식명수 오욕. 이 불교 공부하려면 이런 용어에 부딪혀서 머리가 씁니다, 이게요. 이런 말 나와가지고 이게 불교 공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이게 전부 두 가지 용어인데, 지혜 용어 아니면 번뇌 용어입니다, 이게. 다른 거 아니에요. 지혜 용어나 번뇌 용어나. 이게 지혜 공덕이 한량 없기 때문에 번뇌의 제업이 또 한량 없는 거예요. 이겁니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욕 다음에는 육진, 색성, 향미, 촉법, 육진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칠치, 육치에다가 하나 신선치 더한 거 칠치. 팔풍, 8가지 바람에 시달리는 게 중생이에요. 구류, 9류의 이 중생계가 끊임없다. 시박 참회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에서부터 그냥 10가지까지 다 있어요. 그 10가지가 또 가지를 치고 또 새끼를 쳐서 84,000 이 고통과 장애를 만들어내는 게 그게 한마음 어리석어서 일어나는 중생세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한마음 지혜로운 세계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불도입니다. 개송을 하나 적어왔는데요. 중생징약 심가부라 어백천거 불견불하야 무아이미 다불 표류 생사 수중고하니 우이고 시드 불흥세로다 나 무아이미 다불 화엄경 80화엄경 세 번째 권 세주묘원품에 있는 개성인데요. 중생제약이 심가포라. 중생의 제약이 아주 깊고 가포 오를 가짜 두려울 포자 아주 두렵다. 이 중생제약이 이거 보통 아니에요. 뼛속까지 사무쳤어요. 여기 깊어요. 아주 이게 두려운 존재예요. 그냥 놔두면 이게 뭐 끝이 없어요. 그래서 백천겁의 불견불하야 백천만겁이 지나가도록 부처님을 보지 못한다. 부처님은 지혜인데 그 지혜 광명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백천만겁이 지나가도록. 그래서 표류 생사 수중고하니 생사에 표류해요. 나고 죽고 나고 죽고 나고 죽는데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수중고라 많은 고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이구시등 불응세라. 그러니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셨다. 이 화엄경 세주묘원품에 있는 개성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어떻게 해서 생사에서 해탈하셨으며 어떤 방법으로 중생을 구제하시는가? 이 지혜도를 닦아서 생사에서 해탈하시고 내내 지혜도를 가르쳐서 지혜도로 중생을 이 생사의 고통에서 구제하십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잘 닦으면 그게 이제 깨달음인데, 지혜도가 바로 깨달음인데, 그 깨달음을 보리도라고 합니다. 보리도. 지혜를 닦으면 깨달아요. 그게 보리도예요. 보리가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면 이 보리도를 한자로 하면 불도라고 그래요. 보리를 번역하면 불이거든요. 그래서 두 자로 하면 불도고 세 자로 하면 보리도예요.
불도가 내네 보리도다. 이게. 그 불이란 뭐냐? 깨달음이다. 그 깨달음도가 그게 불도입니다. 그럼 깨달음도를 닦는 게 그게 수도고, 그 깨달음도를 닦아서 이루는 게 그게 성도입니다. 불도, 성도. 그러면 이 깨닫는 도를 어떻게 닦느냐? 전부가 보리도인데, 닦는 그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근데 내용은 하나예요. 이걸 닦아도 보리도고, 저걸 닦아도 보리도고, 한 가지입니다, 이게. 예를 들면, 이 열이라고 하는 열 숫자가 있는데, 열 숫자 안에는 하나도 있고, 둘도 있고, 셋도 있고, 넷도 있고, 일곱도 있고, 여덟도 있고, 아홉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보리도 안에는 별별 도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럼 뭔 도가 있냐? 첫째는 인천도가 있어요. 보리도를 닦으려면 사막도를 면해야 됩니다. 인간 세상에 태어나야 돼요. 인간 세상에 태어나지 않고는 부처님의 법문을 들을 수가 없어. 부처님이 밤낮 없이 보리도를 말씀하시고 보리도로 인도를 하셔도 인간 세상에 태어나지 않고는 그걸 듣기가 힘들어요. 또 보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사람의 눈과 사람의 귀를 갖는 그런 인간 세상, 또 인간 세상보다도 더 기쁨이 많은 천상 세상, 이게 인천도예요. 이게 적어도 인천에 태어나야 된다. 인천에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선을 닦아야 돼요. 이게 십선도예요. 누가 어째 무슨 말씀 하십니까? 이런 거 방송에 다 나와 있죠. 이런 것 좀 그냥 내보내요. 이게 법문이에요, 또. 자르고 그러지 말고. 이 인천도를 닦으려면 십선을 닦으면 된다. 그래서 십선은 뭐냐? 시박과 반대되는 거. 아까 무명도에서 시박을 일으켰으니까 보리도는 십선을 닦게 되는 거예요. 그 시박을 하나하나 반대로 닦는 게 그게 십선이거든요. 그 시박 참회하면, 그 시박 참회하면 그게 십선도 닦겠다는 서원입니다. 그 십선도를 닦으면 그게 인천도입니다. 그 다음에는 열반도가 있습니다. 열반. 생사를 다 면해서 열반에 고요한 생사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그 열반도죠. 그 열반도를 이루려면 팔정도를 닦으면 됩니다. 팔정도를 닦으면 열반도를 이룹니다. 십선도를 닦으면 무슨 도를 이룬다 그랬죠? 인천도를 이루고요. 팔정도. 팔정도가 뭐냐? 이게 처음 듣는 사람은 이제 답답해요. 근데 이런 거 다 설명하다 보면 법문이 안 되거든? 이게 참 이래요. 이게 자세히 이게 쉽게 가르친다고 이름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이게 걸린단 말이에요. 그걸 할 수 없어요. 이런 거 끈기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이런 거 자꾸 익혀가면, 그게 내내 보리도를 닦는 겁니다. 그래서 팔정도를 잘 닦으면 열반도를 이룹니다. 그 다음에는 구경각을 이루는데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무성정각을 이룬다. 이게 이제 원만성불인데요. 이 원만성불 이렇게 최상불도 최상불도가 있어요. 이 팔정도도 불도고 인천도도 불도인데 가장 높은 불도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입니다. 무상정각이라고도 하고 최상불도라고도 해요. 이 최상불도를 이루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바라밀도입니다. 이게 바라밀. 바라밀행을 닦는 게 그게
최상불도를 이루는 길입니다. 이 대승불교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 바람일행을 잘 닦아서 최상불도를 이루게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대승불교의 불도 수행입니다. 그리고 이 바람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람일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도 한마디로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그 바람일행 중에는 마하바냐 바람일행이 있어요. 마하바냐 바람일행. 이게 아주 근본 바람일행입니다. 마하바냐 바람일행이. 이 바람일이 1000가지 만가지가 있지만은 그 바냐바람일에게만 마하바냐바람일이라고 하는 말을 붙입니다. 마하바냐바람일. 그게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근본 바람일행이 있고 또 종종 바람일행이 있어요. 종종 바람일행. 가지가지 바람일행이 있습니다. 그럼 바람일행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바람일이라는 게. 바람일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에서 동시에 설법을 해가지고 바람일행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완성이란 뜻도 되고 완성 또 성취라는 뜻도 되고 어두운 데서 밝은 데로 간다는 뜻도 되는데 완성입니다. 완성 성취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하바냐 바람일로선 무엇을 이루느냐? 이건 지혜인데 이 바냐바람일행은 여실관찰을 합니다. 여실관찰. 그래서 이 여실관찰을 반야심경에서는 조견 오온계공이라고 그랬어요. 오온이 다 공함을 비추어 본다. 이게 여실관찰입니다. 여실, 실답게 본다. 그러면 실답게 보면 어떻게 되느냐? 불생불멸입니다. 이게. 여실관찰하면 불생불멸이에요. 그 여실관찰하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불생불멸을 보면 도일체고액이라 고통은 없어요. 이게 반야심경, 반야바람일, 마하반야바람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조견이라는 게 조견. 그냥 껍데기 보는 게 아니라 아주 실상을 보는 거죠. 형상만 보는 게 아니라 실상을 보는 겁니다. 그게 조견입니다. 조견이라고 하는 건 여실관찰입니다. 여실하게 관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이게 그릇이죠. 그릇. 이게 생긴 거예요. 언젠가는 없어지겠죠. 이것이 이제 중생이 보는 생사의 세계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조견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그릇인데 이게 생겼는데 생긴 게 아닙니다. 이게 깨지는데 깨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불생불멸입니다. 그럼 우리 몸이 그릇과 똑같습니다. 이게 우리 이제 중생의 무명과 생각으로 보면 태어나서 지금 늙고 죽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생사입니다. 그런데 여실관찰을 해서 조견을 하면 이 몸이 그대로 불생불멸입니다. 그러면 일체고액은 없습니다. 이게 마하바냐바람일입니다. 그러니까 꿈꾸던 사람이 꿈에서 깨어나면 꿈에 있는 건 소용없다. 중생세계 막 그냥 고통스럽고 막 힘들고 하는 게 여실관찰 요거 하나 못해서 그래서 만날 헛것 보고 만날 고통받는 겁니다. 이 밧줄을 사리사리 서려놨는데 그걸 여실하게 밧줄인 줄로 보면 문제가 없는데 뱀으로 헛것을 보니까
거기서 막 공포감이 생기고 거기서 그냥 도망가다가 깨지고 다치고 온갖 일이 다 벌어져요. 그래서 이 반야바라밀이 이게 아주 여실관찰인데 여실관찰을 하나 하면 고통은 없는 거예요. 그게 반야바라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근본 반야바라밀이에요. 그 바라밀 중에 근본이 반야바라밀이다. 그래서 그것이 아주 근본이기 때문에 마하반야바라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하반야바라밀만 가지고 되느냐? 그게 아니고 또 종종바라밀행을 닦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실이라고 하는 것은 평등한 세계만 아는 거예요. 평등. 예를 들면 우리 몸이 다 평등하죠. 그런데 평등하긴 한데 전부 다 종종 행위가 있거든요. 가지가지 행위가 있어요. 이 발 보고 생각하라고 그러면 못해요. 발 보고 뭐 살피라고 그러면 못 살펴요. 그럼 뭘 보고 살피라고 해야 됩니까? 눈 보고 해라고 그래야 되죠. 그 눈 보고 또 걸어 다녀 보라고 그래봐요. 됩니까? 이게 몸은 다 하나의 몸으로 평등하지만 역할은 종종 역할이 다 있는 거예요. 수행도 이와 똑같습니다. 여실관찰을 하면 다 평등해서 그대로 불생불멸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닦아가지고는 최상불도가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종종 바라밀행을 닦아야 돼요. 그래서 근본 바라밀행과 종종 바라밀행. 이걸 보리, 분법이라고 그럽니다. 분법. 보리, 무상보리는 하나인데 나누어서 요만큼 닦고 요만큼 닦고 요만큼 닦고 이게 이제 나누어서 닦는 거죠. 이 몸이 전체는 하나인데 손으로 나누고 발로 나누고 얼굴로 나누고 똑같습니다. 이게 코도 몸 중에 한 나누어진 모습이죠. 손도 그렇고 수행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종종행과 근본행이 있어요. 근본행은 반야바라밀 행이에요. 아주 근본입니다, 이게. 그런데 종종행이 있단 말이에요, 종종행. 그게 뭐냐? 보시바라밀입니다. 보시바라밀이 이게 최상불도를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게바라밀. 이게 전부 이 보리도를 이루는 그 최상불도를 이루는 아주 종종행이죠. 인욕하고 이 인욕이 이게 참 중요해요. 이 인욕을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감정 조절을 못해서 감정 조절이라는 게 뭐냐? 이 먹고 싶은 감정, 이 음식 조절인데 이 음식 조절을 못해가지고 이게 탈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같은 법인데 돌멩이는 1000년을 밥을 안 먹어도 까딱없는데요. 인간은 하루만 안 먹어도 야단이요. 그러니 이 돌멩이한테 비교하면 돌멩이가 그걸로 볼 때는 엄청난 선생님이에요. 인간이 잘났다고 해봐야 돌 한번 보세요. 어디 밥 먹을 걱정합니까? 사람들이 그런 건 모르는 거예요. 이 돌은 나한테 되면 이 밥 먹는 걸로 하면 그렇게 선생님일 수가 없다. 1000년을 만년을 밥을 안 먹어도 까딱없는데 인간은 이거 나는 뭐냐 이거지. 매일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이게 차별법이고 이게 종종법입니다. 이게. 사람 보고 돌처럼 가만히 있어라. 그거 안 되거든요. 그럼 또 돌 보고 사람처럼 매일 밥 먹어 갖다 넣어봐야 그 밥 안 먹습니다. 걔들이. 이게 종종법이고 종종행위예요. 그러니까 인욕을 해야 이 먹는 거를 알맞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걸 지량식이라고. 자기에게 알맞는 양을 알아서 먹는 거, 이게 지량식입니다. 알지자, 수량양자, 먹을 식자. 그게 최고로 좋은 거예요. 배고프지도 않고 배부르지도 않고 자기에게 딱 알맞게 먹는 거.
그게 수행의 근본입니다, 이게요. 그 다음에 할 말은 하고 안 할 말은 안 하고, 요 언어를 요걸 조절하는 거.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또 해야 할 행동은 하고 안 해야 할 행동은 안 하는 거. 행동을 조절하는 거. 이게 전부 인욕에서 나옵니다. 행동 조절하고 언어 조절하고 음식 조절하고. 이게 수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수행 중에 인욕 수행이 중요하다 이래가지고 세 번째 요거 하나 둘 셋 세 번째 손가락을 딱 검지로 가리키고 있잖아요. 애들은 부처님이 돈 달라고 그런다고. 천만에 만만의 말씀이에요. 부처님이 왜 돈이 필요해요? 인욕하는 게 이게 그냥 바람일 행 중에 아주 중요한 바람일 행이다. 이게 해탈 성불하는 아주 중요한 행위다. 그래서 세 번째 딱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인욕행위. 그 인욕행위 하나 잘하면 최상급도를 이루게 돼요. 그 다음에 정진 있죠. 부지런해야 돼요. 그런데 정진이라는 게 반야바라밀 위에서 정진을 해야 됩니다. 여실관찰을 해서 정진해야지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가면 그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야바라밀 행은 불도를 이루는 그런 공덕행인데 근본이 여실관찰이다. 그게 반야바라밀. 여실관찰한 반야바라밀의 토대 위에서 종종 바라밀 행을 다 닦는 게 그게 바라밀도입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곳에 집중하는 게 선정입니다. 염일경이라 한 곳을 생각하는 게 그게 선정이에요. 우리가 왜 못하느냐? 선정이 부족해서 염불삼매가 왜 안 되고 참선이 왜 안 되느냐? 이 선정이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생각이 많아. 집중만 하면 되거든요. 정진하고 집중해가지고 안 될 일이 없죠. 그런데 이게 집중을 이제 안 해서, 그러면 왜 안 해? 왜 그러냐? 이게 산란해서 그런데 자꾸 해야죠. 그게 선정입니다. 반야바람. 그 다음에 이제 뭐 십바라밀도 있는데, 온갖 방편바라밀. 여러 가지를 살펴서 하는 거. 원바라밀, 역바라밀, 또 지혜바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지혜바라밀이라는 게 종종지입니다. 방편지. 그래서 이 모든 게 자비도 그게 종종행입니다. 자비도. 그래서 이걸 전부 합치면 이걸 한마디로 이제 바라밀심을 보리심이라고 그러는데 보리심을 크게 나누면 또 세 가지로 분리를 해요. 첫째는 보리 자비심입니다. 보리 자비심. 이게 이제 보리라는 게 내내 지혜니까 지혜가 자비심을 일으켜요. 그게 지혜의 종종행입니다. 그럼 왜 자비심을 일으키느냐? 중생을 가만히 관찰하니까 고통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생로병사 우비고뇌가 그냥 막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비심을 일으킬 수밖에 없죠. 또 개송 하나 읽고 하겠습니다. 열애 지혜 푸사의라 일체 중생심이로다 무아이미 등이 종종 방편역으로
멸피 군미 무량고로다 무아의미 지혜가 부사이라 열애지혜가 생각할 수 없다. 실지 일체 중생심하고 일체 중생의 마음을 다 알고 이 중생이 그 미혹한 번뇌 인연에 따라서 한량없는 분별심, 번뇌심, 죄업심을 일으키는데 이게 깊은 지혜로 관찰하지 않고는 도저히 모릅니다. 그 중생의 가지가지 차별되는 고통과 마음은 알 수가 없어요. 그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지혜로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능히 종종 방편력으로 부처님의 가지가지 방편의 힘으로 멸피 군미 무량고라 군미 한량없이 많은 미혹한 중생의 무량고 한량없는 고통을 다 소멸시킨다. 이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 자비 방편이에요. 자비심으로. 그리고 한 중생으로 만족하지 않고 한량없는 중생을 다 그래 하니까 이게 이제 바로 원력입니다. 또 그렇게 되는 데는 그 부처님의 근본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불도로서 중생 구제하는 데는 마하바냐가 있어요. 마하바냐를 이루고 마하바냐. 그 다음에는 이 대자대비를 이루고요. 마하바냐가 바로 대자대비로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 행원 정진이 있어요. 정진 행원. 이 정진을 자꾸 해서 또 하고 끊임없이 정진을 하는데 그것을 행원이라고 합니다. 행원 정진. 또 이걸 정진을 다른 말로 하면 보현이라고 하고요. 보현 행원. 보현 행원이 바로 그게 행원 정진이에요. 보현 행원. 이게 부처님이 가시는 길입니다. 부처님이 다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마하바냐의 길을 가시고 대자대비의 길을 가시고 보현 행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걸 믿고 그대로 이걸 잘 따라서 보시바라미를 닫고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이렇게 반야바라밀, 여실관찰 이런 걸 잘 닦다 보면 성불해요. 그 성불하면 또 어떻게 되느냐? 거기는 다른 길이 없어요. 대자대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자비이생이라고 합니다. 자비이생. 그러니까 마하바냐를 이루면 어떻게 돼요? 자비로서 중생을 이롭게 하는 길밖에 또 할 일이 없잖아요. 그 중생을 이롭게 하려면 하루 이틀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현 행원으로 끊임없이 갑니다. 이게 불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불교를 어떻게 닦아야 되느냐. 그런 질문을 하고 그런 걸 참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사실이거든요. 그 사실이요. 그렇겠다고 딱 대답을 아까 여기서 하시잖아요. 네? 정말 그래요. 나도 처음에 불교 공부할 때 이게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무슨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매일같이 듣기는 듣는데 도대체 이게 갈래가 안 서가지고 보통 해먹은 게 아닙니다.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렇게 쉬워요. 딱 한 가지. 이 깨달음의 길입니다. 이제. 깨달음의 길을 가려면 첫째 선업부터 닦아야 돼요. 그게 십선도예요. 번뇌를 소멸해야 돼요. 그게 열반도예요. 공덕행을 닦아야 그게 최상성불을 해요. 그게 보리도입니다. 이 불도. 그게 최상불도예요. 최상불도를 닦으려면 그게 바람일행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순서가 보시바람일이에요. 보시하는 순간에 이미 불도를 닦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모르죠. 그 보시공덕이 얼마나 위대한지. 본인은 몰라요. 인욕 하나 잘하는 순간에 이미 불도를 이룬 겁니다. 그건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 그거 닦는 순간에 내가 불도를 이루었었구나 알게 돼요. 그게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라는 것은 그 한량없는 중생을 어떻게 다 건지나 그거는 분별 생각이고 금방도 건지는 묘법이 있어요. 이게 마하바냐 바람일입니다. 또 한량없는 세월에 건지는 공덕도 있어요. 이게 또 마하바냐 바람일입니다. 이게 종종 바람일 행위예요. 그러니까 불교를 닦는 방법은 이 생각 저 생각 이 걱정 저 걱정 하지 말고 그냥 원을 세워서 닦기만 하면 돼요. 이게 발심수행이에요. 결과를 두려워하지 말고 원을 세워. 이게 발심이에요. 그냥 닦는 거예요. 이게 수행이에요. 그래서 수행이 이루어지면 그때에 초발심시의 변정각이구나. 그때 발심했을 때 내가 성불했었구나. 그때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딱 원을 세워서 많은 바람일 공덕행을 닦으면 그것이 성도하는 길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